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축복과 생명의 토대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축복과 생명의 토대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의 축복과 생명의 토대 또는 기초 또는 뿌리이신 하나님. 뿌리라는 표현을 쓰면 더 선명하게 오는 것 같아요. 뿌리가 살아 있어야지 그 위에 있는 나무들이 그 잎을 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토대이신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신명기 28장은 신명기에서 가장 잘 알려진 축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의 첫 시작인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우리 읽었어요. 끝부분 읽었는데 맨 처음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앞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또 이렇게 거역하게 될 때 그 반대의 상황이 나온다는 것인데, 오늘 아침에 읽은 58절, 59절을 제가 58절 읽고 여러분 59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켰을 때, 또 하나님 경외할 때 주시는 축복에 대한 말씀과 또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또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함부로 대하게 될 때 너의 삶에 이런 재앙과 질병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또 6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만일 이렇게 생성된다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그 반대로 너희 가운데 남은 자가 얼마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63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제가 가만히 읽겠습니다. 6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번성하기를 기뻐하셨는데 이제는 반대로 너희가 멸하기를 기뻐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땅에서 뽑힐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는 땅에서 싱배질 것이다 라는 것은 축복을 말하고, 그 땅에서 뽑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말합니다. 뽑혀진 나무는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나 이렇게 모세오경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땅에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그곳에 살도록 심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넣고, 반대일 경우 너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배반할 때는 너희가 그 땅에서 뽑힘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흩뿌림을 당할 것이다. 그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입니다. 너가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만민 중에 너희를 흩으시리니. 65절 보겠습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66절입니다.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우리 눈앞에 두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아무런 두려운 대상이 없는데 불안함이 밀려오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막 초조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아무런 두려운 대상이 없는데 이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또 우리 눈앞에 큰 장벽이 있고 분명히 어떤 폭풍에 치는 두려운 상황인데도 이게 그 상황은 보통 두렵고 막 불안하고 쫓기듯 같은 상황이 될 텐데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없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 우리 환경에 의해서만 인간은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때로는 환경보다 더 큰 존재예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환경의 이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생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없는 그런 혼자 가는 인생처럼 여겨질 때 이 두려움의 대상이 없음에도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여기서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쉴 곳도 얻지 못하고 내 마음을 떨게 되며 정신이 산란하게 될 것이다. 너가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의 길로 가게 될 때 밀려오는 두려움 가운데 너가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6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셔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68절에서 핵심은 그 중간에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여러분, 이 신명기가 어떤 말씀입니까?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출애굽 시키고 홍해 바다를 건너 이 광야의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거역하는 길을 계속해서 간다면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 예급에 종살이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죄의 종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그 말이죠.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죄의 종된 그런 삶의 길로, 폐역한 삶, 또 소멸되어가는 삶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58절 중간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58 중간에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은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가진 분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 여호와를 영화롭고 두려운 분으로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축복이 결정된다는 것이 오늘 신명기 58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냐 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축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58장 마지막 부분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불행과 저주의 삶이 나오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 여호와를 영화롭고 두려운 분으로 섬기면서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오늘 말씀에 반대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의 아침 이슬처럼 부드럽게 임하고 우리 세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하고 잘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심겨진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나무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평안과 안정을 느끼고 낮과 밤에도 하나님 여호와의 지켜주심으로 든든하고 어디에 있든지 형통한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 다시 그렇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입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만물뿐 아니라 우리들의 생명의 토대와 지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토대와 지탱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낳으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우리를 낳았지만 그 부모는 또 누가 낳았습니까? 그리고 그 근원으로 가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조건과 상황에 그걸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기 때문에 살고 있지, 우리 인생에 우리가 누리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우리가 오늘도 지금도 마시고 있는 공기, 또 이 자연 환경, 또 산과 바다, 또 그곳에서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거두고 또 바다에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는 것, 그 물고기 우리가 길렀습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어부가 한 일은 뭐냐면 그 물고기를 기른 것에 대한 값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길러놓으신 그 물고기를 본인이 가서 이렇게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걸 걷어서 시장에다 가다 파는 수고비를 받는 것이 그 물고기 값입니다. 사실 그 어부는 무료로 그 물고기를 가져가서 지금 파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명의 토대와 지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생명의 토대이신 그분 위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과 있다 있음으로 생명도 얻고 축복도 얻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와 끊어진 삶은 존재할 수 없는 삶이요, 그분과 연결된 삶은 생명의 안정과 풍성함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세상 한복판에 살아도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읽고 묵상하며 그 안에서 만난 하나님을 자신의 힘과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가물 때가 오지만 그 생명의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늘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역경의 상황도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 가뭄이 들고 또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그 뿌리 깊은 나무, 생명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결국에는 잎을 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의존하고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내 축복의 원천을 두고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도 그렇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더욱더 확실해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터대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생명의 토대이신 하나님과 잇대어 있고 연결되어 있을 때, 더 깊이 뿌리 내려져 있을 때, 그 인생은 어떠한 이런 외부적인 환경과 관계없이 세상을 이기면서 그 푸르름을 유지하고 시절을 쫓아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선택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실 때 어정간한 모습으로 가지 말고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내 축복과 또 생명의 원천으로, 뿌리로 삼아 살겠다고 결단하고 더욱더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자도 모르고 세상의 이치와 원리도 모르고 인생이 과연 뭐야? 왜 인생에는 이런 불행과 어려운 일이 있는 거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이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덧없이 소멸되어 가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처지였는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만난 이후로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도 생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의 이유와 또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그 세우신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왕 하나님 믿고 가는 이 인생길,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알든 못하든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고 하나님이 내 중심 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